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충만입니다. 정말 충만한 한 해, 충만한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그런 믿음, 세상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오늘 말씀이 그런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가장 서두의 말씀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기 소망은 우리 세상에서 마음에 품은 계획이나 뜻이나 어떤 목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말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미래를 일컬을 때 소망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 이 소망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보통 두 가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미래의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매일같이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그때 땅을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집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때 이놈의 남편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 아내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요. 과거에 대한 실패, 후회만 하다가 살다 보니까 지금 불행의 원인을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다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절대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라도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과거는 다 씻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를 사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과거는 그야말로 과거지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과거를 씻으면 지나간 과거가 내 발목을 잡아서 미래를 망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을 때에 일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일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이런 건물 나도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소망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해도 힘이 덜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게 공부하고 있지만 이 공부 마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소망을 가지면 공부하는 것도 힘이 덜 드는 거예요. 힘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견뎌내고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정말 많은 소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 했고, 골로새서 1장 5절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서 1장 23절 복음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 히브리서 7장 19절 더 좋은 소망, 히브리서 10장 23절 믿는 도리의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다양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미요법을 창안해서 금세기 최고의 정신과 의사가 된 빅터 프랭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죠. 감옥에 있는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들에게 빅터 프랑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여러분, 저 조그만한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어떤 유대인 동료가 신경질적으로 창 봐야 시커먼 회색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대답에 빅터 프랑클은 그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있는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밤에도 빛나는 저 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빅터 프랑클이 어느 날 노동 시간에 흙 속에 파묻힌 유리병 조각을 몰래 바지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유리 조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깨끗하게 면도를 해요. 면도를.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신념을 독백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젠가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소망을 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수용소에서 아침이 되면 나치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웁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날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내요. 가스실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빅터 프랑클은 언제나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있으니까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젊어 보이는 거예요. 아직 일을 하는데 쓸모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 프랑클만큼은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면 평균 수명이 6개월입니다. 끌려가는 사람은 반년 안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닥터 프랑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 소망을 붙들고 견뎌내니까 그의 이름대로 빅터,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꺾지 않고 살아가니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빅터 프랑클 사람들 소망을 가질 때와 포기할 때 큰 차이점을 분석해 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루 평균 30명씩 병사자가 발생하는데 독일군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승리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30명씩 죽던 사람들이 5명씩 병사자가 나오는 겁니다. 30명씩 생기던 병사자가 5명 정도로 이제 죽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또 좌절 절망에 빠져요. 성탄절이 지나니까 하루 평균 80명 이상이 병사자 죽어나가는 겁니다.
소망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더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좌절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확고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다 참고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이 충만한 그런 설 명절 2026년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라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카라의 기쁨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기록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어느 농장을 지나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재미있는 얘기를 했나 보죠.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웃긴지 둘 다 그냥 눈물이 쏙 빠져나올 정도로 한참을 그렇게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중단하고 우리 이런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의사들의 얘기처럼 웃음은 보약과 같습니다. 보약 잡수는 대신 웃으면 그게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이 웃음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고요. 웃음이 많이 웃으면 우리 인간의 병도 고쳐주고, 많이 웃으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고민 다 없어요. 우울증도 치료해 준다. 많이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기왕이면 웃으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많이 웃는 것이 여러분 우리 육의 건강, 영의 건강, 웃는 것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해도 소망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려 100살의 독자 이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고 기쁨이에요. 믿을 수 없는 중, 바랄 수 없는 중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웃음을 주고 그의 삶에 기쁨을 더하여 주셨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웃음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많이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많이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좀 유머러스한 면도 있어야 돼요. 성도는 너무 거룩 경건으로만 살면 안 돼요. 미국의 어느 선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파송 조건이 이 사람이 유머 감각, 웃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 선교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웃을 줄 알고 기쁨이 있는 사람,
유머러스 있는 이런 사람이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수녀원에서 봉사할 사람을 뽑을 때 두 가지를 체크했다 그래요. 첫째는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을 체크했다 그래요. 밥 잘 먹으면 건강하다. 건강을 체크하고, 둘째,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체크했다 그래요. 잘 웃는 사람이 언제나 선하고 잘 웃는 사람이 언제나 진실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 그대로 있으면 누구나 다 지옥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세 번째로, 성도는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 영생복락,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그러니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악성 베토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베토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새 생명 얻고 난 후에는 기쁨을 회복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았다 그래. 그렇게 기뻐하면서 작곡한 찬송이 바로 교향곡 심포니 넘버 9이에요. 은혜 받고 새 사람 돼서 예수님 안에서 누린 그 기쁨을 찬송가로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 찬송을 보면 바하가 작곡한 노래도 있고 핸델이 작곡한 노래도 있지만 베토벤이 지은 노래도 있어요. 베토벤 세상을 살 때는 기쁨이 없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매여 살 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인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 기쁨이 없었어요.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넘쳐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장수의 복도 받고 이후에 프루의 명작들도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고백한 찬송이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가 64장이에요. 1절의 가사,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설 명절을 지내시고 또 그런 남은 생애를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이 악하고 더러운 영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모든 마귀 사탄의 권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싸워 이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 신화 가운데 헤라클라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라클레스는 힘이 굉장히 센 그런 장사죠, 장사. 태어난 지 8달 되었을 때 두 손으로 뱀들의 목을 졸라 죽였다 그래요. 8달 되었을 때. 팔로 사자의 목을 감고 사자를 질식시켜 죽였다 그래요. 그런 힘으로 사람들에게도 행패를 부립니다. 폭행을 저질러요. 레슬링 시합을 하고 이기니까 상대방을 죽였다고도 했고, 잔치하는 자리에서 헤라클레스 손에 물을 잘못 부은 소년을 주먹으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도시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독이 묻은 옷을 잘못해서 입게 돼요. 그 독이 온몸에 파고 들어가니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결국 산으로 올라가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그 위에 올라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외적인 힘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불행망하는 길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능력하면 그런 외적인 힘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적인 힘보다 더 귀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외적 능력을 가지면 그 능력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외적 능력보다 우리 마음을 다스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갔던 바울 사도는 자족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거하여 살아가니까 감옥에 있어도, 곧 죽음이 앞에 있어도, 그 삶의 비천과 풍부가 다가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능력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유한양행을 설립한 고 유일한 회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 기업 100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1위입니다. 1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1위가 바로 유일한 회장이에요. 기독 실업인으로 모범이 되었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유일한 회장의 아버지 유일한 9살 때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에 가서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낮에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방학 때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래요. 대학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한국전쟁이 터져요.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1953년 휴전 이후에 다시 유한양행을 재건하고 그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회장은 어려서부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이다. 내게 주신 재산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다. 그런 아주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 유일한 회장 돈 벌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곳에 학교도 만들고
장학 사업, 교육 사업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도 그 자신의 삶은 아주 검소하게, 유일한 회장은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요. 유일한 회장 사후에 그가 남긴 것은 구두 두세 컬레, 양복 두세 벌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소지품이 전부였다 전해지는 겁니다. 유한양의 주식 52%를 사원들에게 양도하고 종업원 지주세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1971년 유일한 회장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자신이 남긴 재산 약 3천억 원, 지금도 3천억 원이면 참 수를 계할 수 없죠. 71년에 3천억 원, 지금으로 몇 조에 될 겁니다. 3천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14만 941주를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모두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유일한 회장은 궁핍 가운데서도 비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할 때도 그 부에 빠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 부를 잘 관리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넉넉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비천에 거할 줄도 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이 충만, 믿음 안에서 주시는 충만, 설 명절을 맞아서 소망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믿음 세상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